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러나 참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쓰임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풀어내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설교하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성도들은 특별한 신분이 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바로 영적 신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신분. 불가시적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적으로는 이 영적 신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의 신분,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신분, 이것이 있고요. 이 영적 신분을 가진 자의 외면적 부름이 뭐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에베소 4장 24절 보면 더 구체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겉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적 신분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선언적으로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 생각도, 사고도, 판단도, 행동도 다 달라진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적 터키에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총으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어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적 선물인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특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감사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대부분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수도 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감사에 관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감사하라고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명령형인데 왜 명령형으로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를 자연스럽게 쉽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사 인색하고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한 프랑스의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좀 좋지 않은 점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한 점, 그게 뭐냐? 고맙다, 감사하라 한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한대요.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몸이 아프면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감사를 별로 못했어요. 자, 사업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해결해 주셔서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형통할 때는 정작 감사를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죠? 자,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관계가 막 가족 간에 흐트러집니다. 그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정이 화목할 때는 별로 감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속에 일상화되지 못하고 체질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영적 신분과 감사 이 두 마디를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은총적으로 특별한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이제 일상에 무엇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으로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다른 신분이, 특별한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 차원에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기에 근거를 둔 감사, 이게 뭘까요? 은혜적 차원의 감사고 은총적 차원의 감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이지만은 이 순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띄웁니다. 자, 시편 116편의 기자가 감사를 특별하게 합니다. 하는데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도무지 감사라고는 감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를 해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습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이런 때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은 감사의 조건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감사할 환경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환난과 슬픔을 만날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러고 감사를 쭉 밑에서 하게 됩니다. 무슨 조건에서? 감사할 수 없는 전혀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망했을 때 감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는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무엇으로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지금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 속에 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받은 게 많습니까? 준 게 많습니까?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또 불의할 때가 많았습니까? 의로울 때가 많았습니까? 불의할 때가 훨씬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놔두신가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게 많으냐, 입지 않은 게 많으냐? 은혜 입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의 차원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감사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없는 중에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소를 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앞으로 10절로 온 겁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고통을 당할 그때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섭리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재에는 큰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은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믿었도다. 믿는다, 믿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믿고 확신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볼까요? 다시 1절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늘 살아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얼마나 많은 내 음성에 응답해 주셨고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축적되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이게 성공인 겁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뭘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한다. 자, 이 말의 뜻을 잘 보세요.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결같이 좋을 때도 잘 믿었고 어려울 때도 잘 믿었고 힘들 때도 잘 믿었고 환난이 와도 잘 믿었고 늘 잘 믿기를 힘써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도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도 해받을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바람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그 바람 속에 늘 가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내용이 뭘까요? 뭘 주세요.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이래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이것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을 내가 평생에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셔도 뜻이 있고 좋은 일을 주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울의 고통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이제 8절인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하나 보세요. 영혼도 눈의 눈물도 발도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그때 도우시는 손길이 널리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대로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으로 저때는 저것으로 구할 때는 구하는 것으로 찾을 때는 찾는 것으로 두드릴 때는 두드린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은혜만 임하면 만 가지, 천 가지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영혼을, 내 눈물을, 내 발을 넘어짐에서도 건지시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씻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의 안식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이 차원에서 지금 116편의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감사의 참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고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고 소원이 성취되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고 죽음과 소울과 환난과 고통과 눈에서 눈물이 나고 발은 넘어지고 이 모든 경우에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삶에서 은혜로 함께하고 계셨다. 바로 그 은총적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하는 자들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내용이 세 가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첫째입니다. 어느 것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따라서 섭리적인 겁니다. 내 고난도 내 형통도 내 기쁨도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2절에 보면 성도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적인 것을 얘기해요. 성도가 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역의 문제입니다. 직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직무를 받게 되고 특별한 사역을 받게 되어서 은사적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이죠. 성도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사도도 되었고 두 가지입니다. 보통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그냥 첫째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은혜를 다 입었죠. 그 가운데 이제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로서 특별한 교육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또 평신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직분으로 또 은사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봉사부로, 선교부로, 주방으로 여기저기로 또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또 은사적으로 부름을 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은사적 부르심도 함께 입었습니다.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의 내용은 이중적입니다. 은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직무를 다해서 주를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세상 속에 살도록 은사적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적 은혜와 은사적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모였죠? 모든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인 겁니다.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은혜도 날마다 필요해요. 평강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나가서 뭘 거뒀습니까? 만나를 거두었어요.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때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묵은 만나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묵은 만나를 먹을 수 없듯이 묵힌 만나는 다음날 되면 다 썩고 없어집니다. 며칠 먹겠다고 거둬 놓으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은 만나로 살 수 없듯이 매일의 은혜와 매일의 평강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샬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가 축복이에요. 샬롬 샬롬. 두 번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샬롬 샬롬. 날마다의 은혜와 날마다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인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감사하면요, 참 자유해집니다. 감사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감사하고 나면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마무리요, 시작이요, 자유입니다. 감사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만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뭔 은혜를 입었어요. 고마운 일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다 하고 끝을 내야 되죠.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하면은 끝난 게 아직 아닌 겁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어머니입니다.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치.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죠. 감사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가 원망하는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아라. 그에게는 배울 게 없다는.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 어울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해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평에서 해결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내서 얼마나 해결해 보셨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하는데요. 감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하게 하는데요. 감사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정리를 합시다.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거기로부터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거기에서 참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부분만큼, 깨달은 분량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아까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이미 믿었고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감사 헌금 얘기 쓰는데요. 선제적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 제목에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 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요, 감사를 멀리하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를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 믿음과 소망이 움직입니다. 그 감사 속에는 뭐가 움직이고 작용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소망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늘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감사하는 순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세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 은혜적 차원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은 두 곳이었어요. 하나는 아덴, 아테네즈 지금의 아덴, 다른 한 곳은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일단 아덴이 가까워요. 아덴이 갔다가 그 다음 그 옆에 반도인 그 다음에 로마로 가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아덴으로 갔는데 가보니 온 사방에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 중인데 사도행전 17장이 쭉 나오죠. 거기서가 거기에는 스토아 학파, 에피큐르스 학파 이 두 학파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아덴이었어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금력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겠다 하고 가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얘기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철학자들이 들으면서 새로운 철학이라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자 하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철학자를 상대로 하니 철학적 지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크게 실패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이 거기에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얘기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하면서 준 것이 오늘 우리 고린도 서신인 겁니다. 자, 1절 끝에 보면 소수테네라고 나오죠. 이 소수테네. 이 소수테네라는 사람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해당장이었습니다.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당장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놨어요. 가장 큰 동역자로 나중에 얻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얻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같이 가게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으므로 아덴에는 교회 하나를 못 세웠구나 하는 이 마음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얼마나 머무느냐? 1년 6개월, 18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저희도 전에 성지 순례 때 이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참 아고라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 들어서서 뭐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도 그 안에서 뭐 하루 종일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큰 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방의 신상과 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단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상업적 거래가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였고 찰하려했고 대단히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갑니다. 그곳에 3년을 머물러요. 그곳에 있는 중에 이제 문제가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파가 갈렸다.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볼로 파가 있다. 바울 파가 있다. 게바파가 있다. 그리스도 파가 있다. 이런 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래, 뭐니 해도 설립자가 최고다. 이 바울이 떠나고 뒤이어온 목회자가 아볼로였거든.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설교는 좀 둔해요. 글은 잘 써요. 그래, 설교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아볼로파다, 지지파다.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게바다. 그래, 파하려면 게바파 해라.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자꾸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자,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 때 욕을 하겠습니까? 칭찬을 하겠습니까? 네? 싸울 때 여러분 욕하고 싸워요? 칭찬하고 싸워요? 당신은 훌륭하네? 이러입니까? 네. 욕을 하고 싸워요.
분쟁 중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귀에도 뭐가 들릴까요? 바울을 욕하고 험한 못된 말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답다는 것은 그런 말이 들리고 그 실패 가운데 세운 그 아끼고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당장 뭐라 하고 싶고 야단치고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고 싶은데 바울은 뭘 먼저 하느냐?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나무라고 야단을 먼저 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칭찬을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란 말인데요.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도 되지만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게 성도인 겁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척으로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성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으면 파가 적어도 4개죠. 실제로 한 5개 됩니다. 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속하지 않은 파가 또 있는 거예요. 예. 무당층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고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그거 하기 전에 너희가 그래도 성도인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인 것, 이것을 내가 먼저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 교인들이 다 편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뭐 깔짝깔짝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설교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게 다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하기오스,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같은 구역에 전도회에 무슨 부서에 그런 못마땅 사람이 있어도 같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찬양단에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한다는 것 거기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일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두고 속이 상하고 자기 귀에 못된 말이 들려도 뭘 먼저 했다? 감사를 먼저 했다. 감사 우선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하게 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6절에도 견고하게, 8절에도 견고하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내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그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증거해준 그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서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신앙생활하라고 또 증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가 사건화되어서 계속 증거에서 증거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거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증거를 듣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현재화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되었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이것을 내가 또 증거함으로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뭐가 일어납니까?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나가서 삼선 전도해보면 내 신앙이 더 커져요.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차례대로 쭉 얘기한 거예요. 9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그 은사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종말 신앙자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종말 신앙자는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정결한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게 종말 신앙자의 특징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 헛되이 살 수 없거든. 함부로 살 수 없거든. 그날까지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정말 신앙자인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은, 자, 우리는 우선적으로 감사하며 살자. 그의 감사 일상과 감사의 체질화를 뛰어넘어서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은혜적 차원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뭐 잘되고 못되고 먹고 마시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신분으로 변화된 그 은총적 차원에서의 감사를 하며 살자. 이런 다른 수준의 감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적 차원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차원에서, 범사의 문제의 차원에서만 이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신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차원에서의 은혜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감사해서 문제 우선성이 아니라 감사 우선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건세와 그 자세와 그 수준이 이제는 다른 차원의 감사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차원 다른 수준에서 감사 생활로 우리 남은 여생을 채워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의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신앙으로 깨끗이 자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